중등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키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의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의 길을 여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죄 사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가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끝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있을 때 가정과 학업, 우리의 장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또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신실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삶과 장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정신적 고통, 관계적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고통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임하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나요? 그래서 오늘은 죄 없으신 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로서 확신하며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능력입니다. 그 말은 믿는 자들에게 이 형벌로서의 죽음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 생명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해서 이 영적 부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되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마지막에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장애우의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일본 TV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항상 이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내 곁에서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양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부활 생명은 너무나 큰 기쁨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즉,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더라도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을 때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없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납작하고 편편한 돌을 물가 수면 위로 던지면 춤을 추듯 물 위를 미끄러져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을 때 이처럼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는 납작한 그 돌처럼 인생은 가라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은 생명력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결코 가라앉지 않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을 얻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스미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무덤은 무덤이 아니었고 지나가는 숙박소였다. 비록 마지막에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활 생명이 있다면 마지막에 묻힌 무덤은 그냥 지나가는 숙박소일 것입니다. 모든 고통도 잠잠케 하는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부활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둔께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청년 때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어느 아주머니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했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예수는 죽었어 그렇게 차갑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볼 때 최초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이 정말로 많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현장에 이 물적인 증거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 무덤을 남겼습니다. 한때 이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에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이 인도 사람들은 이 경외감을 품고 시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역사적으로 사탄 마귀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절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에 있다가 깨어나서 칭칭 감겨진 이 세마포 옷을 스스로 풀고 이 무덤문 밖으로 몰래 빠져나와서 이 피투성인 채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300km 떨어진 이 프랑스 남부인데 그곳에 가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절설은 말도 안 되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쇠가 박힌 이 책찍으로 맞으셨고 그 후에 쌀 2포대의 이 무게의 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에 박히셨죠. 그리고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옆구리를 창에 탁 맞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장이 파열했다는 것이죠. 즉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로마 이 군병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살인 전문가들입니다. 죽었음을 알고 시신을 내리죠. 그 온몸을 천으로 둘도 말아서 무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정 3명이 힘을 합해서 겨우 옮길 수 있는 큰 돌로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이제 그 앞을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절설이 이게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이론이죠. 빈 무덤은 어떤 이론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이 묻히신 이 무덤은 예수님이 기절했거나 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치거나 해서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의 이 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 말씀을 기억했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혔을 때 빌라도 총독에 찾아가서 요청을 하죠. 이자가 이 생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퍼뜨리면 예루살렘 가운데 소유와 폭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허락 받고 이제 로마 경비병들을 보내죠. 경비병들이 돌로 임봉을 합니다. 만약 움직이면 이 처벌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3일만 지키면 됩니다. 3일만 지나면 이 부활은 실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이 부활을 허위로 전파하려면 이 로마 경비병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대 군대를 물리쳤던 정예 용사들이죠. 무슨 수로 제압하나요? 노루 어부니까 이 노로 이렇게 제압하나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3일째 되었을 때 무덤은 이 빈 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상세하게 이제 밝혀주고 계시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요. 경비병들이 그래서 이제 혼비박산이 됩니다. 막 넋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 무덤에 이게 찾아오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냅니다. 무덤 안에 보니까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 육체로 이미 부활하셔서 어디론가 이제 이미 가신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이 빈 무덤은 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소문만 나면 누구나 이 쉽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동네에서 가깝기도 했고 당시에 이 권력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게 자기 신분을 이제 감췄다가 이 예수님께서 이 사형 판결을 받자마자 자기 신분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이 시신을 요청하죠. 그 후에 자기 장례를 치를 이 무덤 하나를 이렇게 사놨는데 거기다 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 경비병들, 일반 백성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이 물리적 증거로서의 이 빈 무덤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이 기록상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이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그 증거보다도 또한 이 알렉산더 대제가 30세에 죽었다는 증거보다도 더 많다. 그리고 이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활은 역사상 가장 잘 증명된 역사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도 이 부활은 더 분명한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신라 시대 이 선덕 여왕은 이 신라 시대 여왕이죠. 이 사실은 삼국사기에 딱 두 줄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례와 증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신문사 모토가 있었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3번 의심해라. 그런데 그는 불신자였어요. 반면에 아내는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여보 교회에 가자. 매번 그러니까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다라고 그렇게 증명하기로 결심을 먹고 방법을 고민한 후에 그래 부활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이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죄의 형벌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책에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고 있었고 무덤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이 성경책에서 따라가며 살피며 확인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히 생길 것입니다. 혹시 이 부활 생명의 능력보다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나요? 부활의 사건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고통을 앞두고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서둔교회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죄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사역까지도 다 성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곧 형벌 대속적 죽음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일으키심을, 부활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 영광의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신론 박물관을 견학시킵니다. 어느 날 안내인은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오래된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종교의 해악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무식했단다. 예수가 이 사람들의 이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었던 거지.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리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무식했지. 그런데 한 소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벗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했었죠. 전 죽는 게 무서워요. 전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은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죄에 짓눌려 살기보다는, 죽음에 짓눌려 살기보다는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겠어요. 서든교회 친구들, 이 꼬마 아이처럼 죄 사함을 증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다면 우리는 죄에 짓눌리고, 우리는 고통에 짓눌리고, 이 죽음의 고통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성경책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모든 삶조차도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조차도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결과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죄의 사함을 보증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형벌이 사라졌음을 보증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고통에 눌리면서 자유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며 죽음이 물러나며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하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죄와 죽음이 사라지며 하나님께 대한 지각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날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지각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그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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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한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 할렐루야.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으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의 기초 제14과를 성경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